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맡긴 거고 자존감을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미워하는 총리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책 잡을 게 허물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문란한데 왕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특별 기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신을 섬기는 행위가 나오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꾸며서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볼 때에는, 정치하는 왕의 입장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질서를 잡자는 그 총리들의 얘기가 옳거든. 좋다 하고 도장 딱 찍어줬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한 달 동안 기도 쉬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뭐만 하면 돼? 창문 닫고 하면 돼. 창문 닫았다고 고발은 안 할 거 아니야. 창문 닫고 해도 기도해도 돼. 근데 그대로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대적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또 뭐 했다? 감사했다 했어. 하나님, 저들이 저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히지 않도록 왕을 깨닫게 해가지고 도장을 못 찍게 해주셔야죠. 왜 찍게 했습니까? 나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막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도 안 그랬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질 거고, 그죠? 원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왕이신 하나님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향한 자존심이야. 믿음의 자존심.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을 했을 때 왕이 얼만큼 다니엘을 아꼈는지 저녁이 되도록 결정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이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는데 왕이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줄 믿노라. 그만큼 왕의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새벽에 가서 또 왕이 믿음도 있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 너를 지켰느냐? 사자굴에 와가지고 또 물어봐.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 지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다니엘이 주인공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다니엘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었다면 순교는 당했지 뭐냐면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자존심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지켜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큰 힘이에요. 응? 왕과 군대 장관 와가지고 너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를 절대로 해하지 못할 거다. 이삭에게도 말합니다. 26장 26절 28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고 보혈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도와달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 막다른 골목 가서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 그럼 아이고, 하나님 좀 일찍 도와주시죠. 왜 꼭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서만 꼭 도와주십니까? 왜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안양에 살던 김경순 집사님 있잖아요. 김경순 집사님이 사글세로 사는데 어려우니까 사글세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어. 근데 이제 사글세 집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요, 애가 타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경수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거예요. 목사님, 이제 3일 있으면은요, 제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길거리로 나와야 돼요. 길거리 살림 다 내고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오기가 생겨요. 에이, 됐다. 하나님, 창피 하나님이 당하세요. 나 길거리에 내 앉으면 나 앉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세요. 창피 당해도 난 하나님께 다 책임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제가 만약에 사흘 동안에 이사를 갈 집이 생긴다면은 방은 2개야 되고, 방은 3개야 되고, 왜? 부부집 또 거기 아들, 딸, 셋이니까 3방에 3개야 되고, 뭐 어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 이제 완전히 책임 돌리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요, 3일 만에 이사를 하더라고. 방 3개짜리로. 참 내가 그때의 큰 교훈을 깨달았어.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걱정을 하면은 불신앙이에요. 신앙 같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걱정하면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걱정하시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기뻐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 일어나게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 그러면은 복을 요만큼 주실까 이만큼 주실까? 아마 요만큼 주면 나만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복 받은 자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뭐예요? 이걸 대박이라 그래. 대박. 이왕 복 받으려면 우리 대박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은 대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나를 위해서 복 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데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에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안 보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예언하는데 능력이 나오는 그 재앙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만들고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애굽에 모두가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바로같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요. 로마 병사들 백부장과 함께.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 지휘관에게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이번에 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게 죄수잖아. 비록 로마 시민건 죄수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에게 저 죄수 바울이란 사람이 풍랑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어떠소? 그 선주와 선장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마시. 우리가 바다에 살아온 사람이고 바다로 잔뼈를 굵은 사람인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가게 됐어요. 열흘 만에 유랑을 올라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럴 때에서야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요?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때부터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록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 역사 이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나에게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2023년을 받는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자신 있게 확립시키길 원합니다.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으며 여러분 자신이 확립되는 가운데 2023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